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 29절부터 34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나가니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보라,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어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즉시 그들의 눈이 보게 되어 그들이 주를 따르더라. 눈을 뜨게 된 소경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같은 사건이 병행 그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두 사람이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죠.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죠. 예수님보다 더 바빴던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바쁘셨던 분이세요. 모든 하시는 일마다 거기에는 교리적인 의미가 있고 또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서, 긴장감 가운데서 이 소경의 두 눈을 뜨게 해 주신 사건은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진 사건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목적이 눈을 뜨게 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이것은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만 소경인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대표로 해서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많은 무리 가운데서요, 그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본문에 의하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또 마가복음에 의해서는 그것이 구원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감사의 반응이 보여질 때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 틀림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의하면 마지막 날들의 특징 가운데 현저한 특징은 감사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눈을 이렇게 뜨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여기에는 소망이 없죠. 이 소망이 없는 이 소경이 눈을 떴을 때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명하게 되었을 때에 이 소경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과정과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치유해 주신 그 의미와 동등해야 되는 것인데, 이 소경의 경우를 통해서 그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경의 비참한 상태, 본인이 알게 되는 것이죠. 29절에 그들이 여리코에서 나가니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보라,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여기에 그러니까 여리코에서 나가니 이렇게 29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반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8장 35절에서는 주께서 여리코에 가까이 오셨을 때 어떤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 곳은 여리코에서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또 한 곳은 여리코에 또 들어오셨다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그 모순이 띄어지는 그 구절들, 여러 구절들을 제시하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여리코가 두 개예요. 하나는 유대인 성읍 여리코고요. 또 하나는 로마 성읍 여리코입니다. 유대 성읍 여리코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저주해 버렸죠. 여호수아 6장에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재건이 된 그런 그 유대 성읍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곳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건설한 여리코 성읍이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한 1.5에서 2km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상의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부분들은 그 여리코 성읍으로부터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로마 성읍에 해당되지는 여리코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소경이 있는데 그 마가복음에 따라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디메오를 또 언급을 하기로 그렇게 합니다. 소경, 어떻게 보면 제일 암울하죠. 보지를 못한다. 태양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얼굴이라든지 자녀의 얼굴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구에 투자를 해서 특수 안경을 마련을 해서 시력, 그 신경 자체가 잃어버린 사람에게 잠깐 희미하게나마 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죠. 다큐멘터리 그 기록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하나 봤더니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있더라고요. 260km를 6박 7일에 걸쳐서 완주하는 그 경기인데요. 그 사회생활을 하다가 만나는 그 의형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이제 동생이라고 부르는데 6박 7일에 그 경주를 나섰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랜드 캐니언의 그 과정을 지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부분도 있고요. 평지를 달리는 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지를 달릴 때는 그 스틱이죠. 그 스틱을 앞에서 앞에 가는 사람이 이렇게 뒤로 물려주면 뒤에서 소경이 되는 그 형이, 그 형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걸 잡고 이제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갑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험한 아주 가파른 산이에요. 줄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줄이 있어야 올라가니까 둘이 동시에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앞에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올라가는데요. 뒤에서 그렇게 가이드를 합니다. 오른쪽 발을 45도 방향으로 올리는데요. 좀 가파릅니다. 좀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면 발을 많이 올려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걸리겠죠. 그럼 겨우 딛는 것이. 그럼 그 상태로 가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뒤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가야 그 코스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이 협곡인데요. 그 협곡에 겨우 한 사람만 내려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길이 없기 때문에 사다리를 하나 놓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반경이 한 1m 정도 되나? 반경이 한 1m 정도 되다가 또 밑으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다리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을 틀어서 180도 틀어서 그 사다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데 마지막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한 10cm도 안 돼요. 근데 못 디뎌요. 왜냐하면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천길 낭떠러지 같아요. 안심하세요. 10c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디딘 거예요. 그냥 디디니까 그게 디뎌지잖아요. 그렇게 또 이제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통과를 합니다. 평지를 걸어갈 때는 여유가 있으니까 주변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이 가파른 그 경도가 45도 정도 돼 있고요. 마치 이렇게 반석이 이렇게 바위가 땅에 이렇게 박힌 것 같은 모습입니다.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 화면으로 그걸 다 보고 설명을 들으니까 그게 탁탁 매치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한번 들으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답답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요. 그래서 소경은 아니지만은 눈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설명해 주느냐 그러면 그림을 설명해 주는 거라. 계시 아니겠어요? 계시. 하나님의 모습. 이 글로 설명이 됐어요. 또 천년왕국 포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분명히 그림이 있을 텐데 입체일 텐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글로 전달이 되었지죠.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달받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깨달았다 하더라도 도대체 얼마만큼 깨달은 것인가? 거의 깨닫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렇게 알고 있다 생각하는 스스로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정작 하나님을 만나보면 거의 기절해서 죽다시피 할 것이고요. 사도 요한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기절해 버린다고. 또 실제적으로 영원이 시작될 때에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볼 때도 이제 겨우 눈을 떠서 그렇게 보게 됐을 경우에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것이. 자, 그렇게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참한 사람, 소경입니다. 소경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거지예요. 길가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다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현실적인 것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방법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길에 의존해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그림인가? 잃어버린 모든 죄인에 대한 그림이에요. 모두가 다 구걸하죠. 어디에서 구걸을 하는 것인가? 이 길가에서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의존적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종속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것인데 세상이 주는 것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환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아내를 얻었다고 한다면 아내를 돌려줘야 될 날이 생기고요.
세상으로부터 자녀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를 돌려줄 날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큰 사건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나에게 닥쳐지면 모든 것이 원상 복귀되어지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들은 결코 반환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 결코 하나님께서 되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영구기관이에요. 외부에서 에너지가 주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력학 제2법칙 이런 법칙에 의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쇠퇴되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죄인이 잃어버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까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에 대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필요한 가운데서 스스로의 그 능력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린, 거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우리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시력이 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소경들을 불쌍히 여기죠. 그런데 본인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 실제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아니면 마음의 시력을 잃어버려서 그 마음의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력을 말하는 것이요. 다 똑같은 것이에요. 사람이 그 육체의 생명이 이제 중단될 때 얼마나 그 아파합니까? 마음 아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은 사람이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장사 치르는 것이 아주 제일 큰 일이죠. 지금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당장 멈추어야 되는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병이 나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멈춰요. 병원 침대에 들어누워야 돼요. 다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모든 일을 멈춰야 돼요. 그 장사 지내야 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더 시급한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죽은 사람, 그런 그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 멀쩡한 체력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고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관심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빛이 있었죠. 그러니까 빛이 다른 거예요. 태양빛의 빛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빛하고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참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어디에 오셨느냐 그러면은 어둠의 세계에 오셨어요.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왔습니다. 유일한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오셨는데 어둠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 빛 가운데 걸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소경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소경의 상태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은요, 비율적으로 보면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소경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계시의 빛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들임으로 인해서 걸어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아름다운 계시의 세계, 그 탁월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계를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안에서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을 때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요한이 허락을 받아서 겨우 요한계시록에서 그 부분들을 글로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몇 %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마음을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 세계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복 가운데 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경이었는데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마무리 짓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서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명철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장 높은 단계의 지적 수준의 단계죠. 지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요. 그 다음의 단계가 명철인데, 명철은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지혜를 말하는 거죠. 내가 지식을 얻었어요. 내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활용할 때예요. 명철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많아요. 또 지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주신 지혜가 말고 땅에서 얻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에는 총명하다 소리 듣는데 명철이 어두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대상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육체적인 시력을 가지고서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소경이에요.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죄가 무엇이죠?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정신과에 가면 본인이 죄에 대해서 극구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덮어주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지옥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이 소경이기 때문에 지옥을 보지를 못해요. 지옥의 전파자로서 이 지상의 삶을 사셨는데 과연 그 뒤를 이어서 지옥을 전파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지옥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잘 깨닫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두렵죠. 공포스럽다고요. 어떤 한 사람도 가면 안 돼요, 거기에.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성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인데요. 길거리 가다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 발벗고 나서서 다 구하잖아요. 무슨 뭐 쓰러졌다. 막 심폐소생술 막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 몰라요. 그래 가서 살려낸다고요. 무슨 교통사고 당했다. 그럼 막 소리 질러가지고서 힘을 합쳐가지고서 자동차 앞바퀴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깔려 있는 사람 구출해내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사회는 감동을 한다고요. 아직 살만한 곳이라고. 간헐적으로 그런 사실들 나오죠. 자, 그것은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옥으로부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얼마만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성과 일치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 죄의 공포를 볼 수 없고요. 또 지옥의 처절함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모두 다 산타클로스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무한히 용서하는 하나님, 다 소경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한 사람도 제외시키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하게 반대예요. 그러나 그 빛이 어두움 속의 빛이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하죠? 고의적으로 나는 무지한 상태에 있을란다. 알아요. 가면은 생명이 있다고, 가면은 빛이 있다고. 그러나 가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사랑이죠. 죄에 대한 사랑, 그것을 놓고 싶지 않은 것이. 자, 본성적으로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 그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모두가 다 소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에요.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가 노예란 말인가? 이 소경은 부르짖었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어떤 사람만이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냐? 비참함을 아는 사람만이에요.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지 못했고 가난한 죄인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이 둘러쓰고 있는 더러운 걸레 한 조각이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 예수님께 그렇게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아주 당당해요. 저 사람과 같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기득권 하지만요, 공정하지만 아직도 사람들 몰라요. 왜냐하면 유물론 사상에 젖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의 환경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 금수저, 은수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출생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부모의 환경 가운데,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인생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고. 과연 그것만 불공정한 것인가? 지금 나에게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내가 열심히 품을 수 있는 그런 기질까지도 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출발했어요. 똑같이 없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래, 어떤 사람은 무능해요. 말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힘들고, 글을 읽어도 한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려고 해도요, 상당수 많은 부분이 35% 이상이요,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몰라서 답을 못 쓴다는데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가 안 돼요.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해가 돼야 1, 2, 4번 중에서 하나를 고를 텐데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 근데 그것은 공평한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사람의 그 실력을 시험을 봐서 평가한다. 그럼 시험 자체가 그러면 공정한 것인가?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죠. 시험을 통해서 골라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은 불공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정과 또 공평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이라고요. 마음. 그 사람 고유의 것이에요. 그건 부모로부터도 영향받지 않고요, 자신의 혼적인 능력, 기질, 이런 것과도 영향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이게 여러분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기죽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든 환경과 여건이 저 사람하고 같지 않다고. 세리는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구원받았어요. 왜 그렇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첫 단계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첫 단계를 아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이 간절한 마음으로 눈뜨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소경, 이것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눈이 멀어 있어요. 소경의 상태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완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blindness. 어떤 부분이 지금 blindness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개별적으로 유대인들이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율법의 경륜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의 구조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수건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인데 그 수건이 벗겨지는 방법이 하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 수건이 벗겨져요. 그러면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자신이 보지 못하게 가려져 있는 율법의 수건을 벗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있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해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소경 두 사람은 무엇이라고 외치는 것이냐? 다윗의 아들이요. 정확하게 본 것이. 이것은 성령의 역사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맞이하고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자신의 메시아를 거부해버렸죠. 한 민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를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니라. 구원받지 못한 개개인들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고요. 그러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유대인 전체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죠. 그러면 그제서야 영적인 소경의 상태가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될 것이에요. 제일 먼저 무엇을 봤어요? 이 소경 둘이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보게 된 대상은 누굽니까? 메시아라고요. 다윗의 아들 보았어요. 소식으로만 들었는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만 들었는데 직접 내가 두 눈을 뜨고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재림 때의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로 볼 것이고 회개할 것이고 돌이킬 것이에요.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보았다고요. 쳐다볼 것이며. 침례 요한이 수없이 많이 모여든 군중 가운데서요. 침례받으러 모였죠. 구경하러 모였다고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지목하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누구만 볼 수 있었습니까? 침례 요한에게만 모였다고요. 근데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였다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동생들까지도 30여 년 동안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봤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쳐다볼 것이라고. 자신들이 찔렀던 메시아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러면 이런 회개와 돌이킴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제 궁극적으로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로마서 11장 26절의 말씀이지요.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지금 소경 상태예요. 왜 예수님께서 급박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긴장감 상태에서 가시다가 두 소경을 만나셔서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가?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이죠. 영적인 의미, 바디메오,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두 소경, 잃어버린 죄인을 나타내는 유형이죠.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눈을 멀게 해버린 그런 그 죄인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 더러운 걸레예요. 종교, 교육, 학문, 철학, 어떠한 이름을 붙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그런 행위들이기 때문에 더러운 걸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화과나무로 잎사귀 엮었죠. 며칠이나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대체해 준 거예요. 가죽 옷으로 대체해 주셨습니다. 그 가죽 옷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용서는 피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다면요, 생명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생명이 대체가 돼야 돼요. 근데 생명은 피에 있다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죄 없는 어떤 생명이 쏟아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소경의 눈을 뜨는 과정, 자신의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간절한 수원이 있어야 됩니다. 31절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더라. 그러면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끝나요. 처음에는 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압력에 의해서 멈춰버린다고요. 그러면 눈을 뜨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강조한 예수님의 강조만큼이나 나에게도 새로운 출생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필요성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 딱 떨어져요. 명확하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가 쉽다고요. 어렵게, 신앙생활이 어렵고 지지부진하고 우유부단하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이 부분들이 아주 시끌렁하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담자로서, 구령자로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만큼 간절한 것인가, 그것을 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잘 전달해 주는 것이,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고가 결정이 되어지겠죠.
마태복음 15장에서 수로페니키아 여인이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죽기까지 신실하라고요. 포기하지 말라. 중간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내 딸이 마귀로부터 점유당했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혔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절실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존심이 발에 짓밟힌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말라. 수로페니키아 여인, 아주 대표적인 그 부분이었죠. 목숨 건 거예요. 생명 건 것이라. 나는 이방인의 개들에게 먹을 것 주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말입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 딸이 나을 것이냐,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두 명의 그 소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더욱 더 큰 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더욱 더 소리질러 말하기를, 잠잠하기는커녕 더욱 더 소리질렀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눈을 뜨게 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엾게 여겨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즉시 그들의 눈이 보게 되어 그들이 주를 따르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멈추셨죠. 평범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지금 제자들도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군중들도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포하시는 말씀이나 또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하나씩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보았을 때요, 지금 두 사람의 소경을 만날 그런 여유가 없다고요. 지금 예수님께는 비서실이 있다고 한다면 비서실에서는 그건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아무리 만남을 주선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기준으로 봐서도 이건 만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일을 다 제켜 놓으시고 개인적으로 나오셨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요, 이 온 우주 만물 전체에 비했을 때, 아니 은하계만 보았을 때, 아니 태양계만 보았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먼지 하나에도 속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개별적으로 오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물어보신다고요. 뭘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예? 지구상에 70억 명 이상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요, 내가 60년,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존재했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도 있지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있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에게 가서 물어봤죠.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은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가장 간절한 마음의 소원, 그것이 아뢰어졌었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라카완 목사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을 하며 들어보세요. 솔로몬은 이 수표를 받았고 지혜를 구했다. 그게 백주수표라고 한 거예요. 뭘 원하느냐, 백지수표 하나 받았다. 그러니까 뭘 적을 것이냐. 바디메오도 이 수표를 받았고 그는 시력을 구했다. 만일 주께서 내게도 같은 것을 제시한다면 당신은 안전벨트를 매야 될 것이다. 비행기 출발할 때 안전벨트 매잖아요. 만일 내게 응답해 주실 한 가지를 기도하라고 하신다면 절대적으로 보장하건대 그 기도는 건강이나 돈이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구원도 아니다.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그 사람 구원해 주세요. 심지어는 이 기도도 아니다. 그냥. 무엇이냐? 그것은 주께서 지금 당장 바로 오셔서 이 혼란스러운 곳에서 구출해 주시라는 것이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면 해결을 되지 못할 문제가 단 하나라도 남지 않게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셨던 것을 볼 수 있으면요, 이 마지막에 그들이 주를 따르더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살펴봤던 자기 의를 다 던져버리고 따랐습니다. 대조되어지는 사람이 부자 청년 관원이었습니다. 던져버리지 못했어요. 왜 그런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겉옷 하나 있었죠. 전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랐다. 부자 청년과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던져버리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외향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다, 가진 것이 많다, 그것이 절대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이 있어요.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 없는 것 가운데 가치 없는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문제는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진 그 즉시로, 구원도 즉시로 이루어지잖아요. 구원은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즉시로 이루어졌어요. 따르는 것도 즉시입니다.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즉시 침례에 순종하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를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 되어야 돼요. 구주로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후에 예수님은 주인이 되어야 돼요. 주인. 나는 노예라고요. 나는 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시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시인하시죠.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가 되셔야 됩니다. 시인하는 것이라. 그렇게 될 때에 바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 보지 못하던 눈이 뜨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내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확장되어서 모든 불의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이 주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눈을 떠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 희열,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생명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죠. 그 훤히 보인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목적지, 목적, 도착해야 되는 항구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저주저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려움은 어떻게 보여지지 않으면 팔 내딛는데 10cm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그런데 내 뒷금이로는 천길 낭떠러지 같아요. 그 내딛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것이라고. 옆에서는 안타깝죠. 10cm밖에 안 돼. 10cm밖에 안 돼. 내디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걸 내디뎠을 때 얼마나 자신감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로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